열왕기하 4장에는 엘리사의 기적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선지자 생도의 아내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둘째로 8절부터 37절까지는 아들이 없는 수넴 여인의 가정에 엘리사가 아들이 있으리라 해서 그 집에 아들이 있게 됩니다. 또 38절로 44절에 보면은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제자들을 100명을 데리고 있었는데 흉년의 때에 먹을 것이 없었는데 기적같이 오병이어의 이적같이 이들에게 엘리사가 먹을 것을 풍성하게 제공하는 이런 세 가지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도 오늘날처럼 아마 신학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한 사람, 100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 중에 한 사람, 특히 이 한 사람은 다른 제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열심도 있고 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제자입니다. 그런 제자가 병이 들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요, 오늘 이 4장 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보면 수넴 여인의 집에 가서 자식이 없는 그 집에 아들이 있으리라고 그러는데 아들이 태어나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크다가 죽습니다. 병이 들어 죽었을 때 엘리사가 그 집에 가서 죽은 아이 위에 자기 몸을 포개고 눈과 눈을 맞대고 코와 코를 맞대고 입과 입을 맞대고 기도하였더니 죽은 아이가 살아납니다. 이런 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가진 엘리사가 어떻게 사랑하는 제자가 죽어가는데 그냥 뒀을까? 그렇잖아요. 그것도 보통 열심히 있는 제자가 아니라 그 아내가, 과부된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하는 말을 보면 내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했는지를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랑하는 제자가 병이 들어 죽었는데도, 죽어가는데도 엘리사는 고치지 못했고요. 죽었는데도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남편은 죽고 자식은 빚이 많아서 종으로 팔려가야 되는데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묻습니다. 너희 집에 뭐 있느냐? 아무것도 없고 기름 한 병. 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을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한다면 이미 돈을 구워주고 받지 못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건 다 가져갔다는 얘기예요. 이 집에 와서 돈 될 만한 건 다 가져가고 기름 한 병밖에는 남은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열심히 있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 걸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이 우리는 정상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그렇게 좋은 믿음, 큰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함에도 보통 사람들이 겪지 않는 어려움들을 겪는 이들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히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물론 이 이야기는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도 나사로와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좀 복을 받고 잘 사는 예를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사로는 구원의 믿음이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믿음, 둘째는 자기 몸이 병들고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아먹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정말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람이 그런 병이 드는 것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가 얻어먹는 부잣집은요, 큰 부자요. 근데 부자면 뭐합니까? 구원받을 믿음이 없는데. 오히려 이게 거꾸로 돼야 돼요. 나사로가 부자가 되고
부자가 나사로처럼 대문간에 앉아서 얻어먹어야 돼. 이게 정상적인, 우리가 가지는 생각은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믿음이 좋은 나사로는 거지고, 믿음이 좋은 나사로는 비참하게 살고, 믿음 없는, 구원받을 믿음이 없는 부자는 잘 먹고 잘 살고 날마다 잔치 열고 날마다 좋은 거 입고 날마다 좋은 거 먹고 친구들과 잔치를 열고 놀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합니까? 죽고 나니까 비참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비유의 목적이 뭐예요? 구원의 믿음이 있어도 늘 우리는 형통하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어제 저녁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은 당하나 실족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 복이라고 하는 것, 세상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알라를 믿는 사우디 사람들은요 어마어마하게 잘 살아요. 오히려 예수 잘 믿는 이 땅에 기름 좀 솟아나게 해야죠. 아주 그 땅에 있는 기름을 하나님이 어느 날 쑥 끌어다 대한민국 땅속에다 갖다 묻어놓고 어느 한 집에서 기름이 좀 펑펑 솟아나오는데 예수 잘 믿는 집 앞마당에서 기름이 좀 펑펑 솟아나야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또 본다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베다니의 삼남매예요. 이 베다니의 삼남매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이 세 삼남매가 사는 집입니다. 부모도 없어요. 그런데 이 베다니 삼남매의 믿음은 얼마나 좋냐 하면은 특히 마리아는요 향료 한 옥합, 향료를 깨뜨려 예수님의 발등에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기던 여인.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그만한 헌신, 그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베다니 삼남매의 집에 그런 귀한 믿음을 가진 누이가 있는데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예수님은 이 집을 자주 들렸어요. 와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예수님이 안 고쳐주고 그냥 가셔요. 뭐라고 하냐면 내 오라비가 병들었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 영광을 위한 병이야. 그리고 그냥 쑥 가버려요. 그런데 정말 나사로가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살려주셨지만 여러분, 그것보다는 우리가 갖는 생각은 뭐예요? 고쳐주고 가셔야지. 마리아가 그렇게 헌신하는 여인이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여인이면 하나님 그 가정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죽기 전에 고쳐주셔야지. 죽었다 살아나나 또 살아있는 사람 고치나, 사는 건 어차피 매일 말인데 왜 그렇게 믿음이 좋은 가정에 그런 아픔을 겪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그 아픔을 통하여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이들에게 확실하게 믿게 해주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또한 이야기를 듣는다면 사무엘 1장에 나오는 여러분이 잘 아는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참 믿음 좋은 여인이잖아요. 마음씨도 착한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한나는 믿음도 좋고 마음도 착한데 자식을 못 놓고, 본인 나는 마음도 별로 안 좋아요. 성품도 안 좋아. 자기가 자식을 놓자 한나를 갖다 구박하잖아요. 같은 여자 입장이면 여자 입장을 좀 이해해 줘야지. 그런데 본인 나는 자기가 자식을 놓고 자식 못 놓는 한나를 천대합니다. 구박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한나는 자식을 못 놓게 하고 본인 나는 자식을 놓게 해요. 근데 어떻게 한나가 자식을 놓습니까? 시험 들지 않고 그가 하나님을 찾아가 엎드려 기도할 때.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죽었지만 예수님에게 쫓아가다가 예수님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오셔서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순종했더니 죽은 나사로를 주님이 살려주셔요. 여러분, 회복의 길이 있습니다. 치유의 길이 있습니다. 내가 선한 믿음 가지고, 내가 열정 있는 믿음 가지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했고
정말 최선을 다하여 내가 예수를 믿고 헌신하고 귀한 믿음을 가졌는데 우리에게 남이 겪지 않는 어려움과 남이 겪지 않는 고통과 남이 당하지 않는 어떤 시험을 당해도요, 우리 믿음이 변치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의지한다면 이 성경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세요. 이 선지자 생도의 아내의 불행은 뭡니까? 첫째는 남편이 죽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없다는 거. 자식은 아직 어린데, 그리고 아무것도 남겨놓은 게 없어. 다 뺏기고 기름 한 병 남은 게 전 재산이에요. 비참하게 된 거지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런 와중에 자식을 또 빚으로 뺏겨야 돼. 이때 이 여인이 다른 데 가지 않아요. 선지자에게 쫓아와. 그리고 그 선지자 앞에 엎드려 소리치며 말합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선지자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내 남편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당신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남편 죽고 우리 꼬라지가 이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 꼴이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가정을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징계라고 합니다. 이런 일을 당할 이유가 없어요.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짓거나 어떤 큰 문제가 있어서 당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당한 문제가 징계고 요셉이 당한 문제가 징계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그랄 지방에서 농사해서 블레셋 땅에서 농사해서 100배의 수확을 얻고 우물을 뺏기는 사건을 징계라고 합니다. 죄값으로 받는 게 징계가 아니고요. 성경을 보면 그런 일을 당할 만한 이유가 없는데 제가 예로 말씀드린 거지 나사로 또 베다니의 3남매 이런 사람들은 그런 일을 당할 만한 이유가 없는데 그런 일을 당하는 거, 이걸 성경은 징계라고 합니다. 징계는 뭐냐? 고난이라는 얘기예요. 고통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징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히브리서 12장은 말합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고통을 주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징계를 당하면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징계를 당하면 우리가 괴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징계를 주시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의 행복과 평안이 최고의 복인 것 같지만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복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며 그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욥기 5장 17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하나님의 징계를 우습게 받아들이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고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기 원하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94편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말하는 복은 병들지 않고 건강하고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형통한 게 복이지만 진짜 믿음의 눈을 뜬 사람들의 고백, 우리보다는 훨씬 앞서간 선배 신앙인들,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들이 하는 고백이 뭡니까? 징계가 복이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가 복이더라. 욥기 36장 19절에 보니까 너는 분격함을 인하여 징책을 대적하지 말라. 대속함을 얻을 일이 큰즉 스스로 그릇되게 말지니라. 하나님이 징계를 하실 때 분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실 때 아니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 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 앞에 믿음으로 순복하라는 얘기예요. 또한 잠언 3장 1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아라. 부모가 자식들을 야단치는 건요 잔소리가 아니에요. 잔소리가 아니라 그건 바른 소리입니다. 부모가 자식이 잘못하는데 그거를 앉혀놓고 이건 이렇게 하라 저건 저렇게 하라는 잔소리가 아니라 바른 소리예요. 그런데 왜 그걸 잔소리로 합니까? 잔소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잔소리라는 건 별 의미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부모님의 훈계를 바른 소리로 받아들이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잔소리로 받아들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훈계를 바른 소리로 받아들이는 자녀들은 바른 길 갑니다. 잔소리로 받아들이는 자녀들은 바른 길 가지 않아요. 그걸 잔소리로 받아들이는 이들에게는 별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징계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내 영혼에 내 육신의 양약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인정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의 길을 형통의 길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최선을 다하는 믿음을 지키지만 여러분, 내가 기대하지 않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올 수 있습니다. 이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내가 주님 앞에 최상의 헌신을 드렸음에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나쁜 것 같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귀한 보화와 같은 은혜의 선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셉 같은 사람이 징계를 이겨냈을 때 총리가 되고 총리만 될 뿐만 아니라 흉년의 때에 자기 가족을 70명이나 먹여 살리고 다윗 같은 사람도 10년이나 징계를 당하면서 그걸 이겨냈더니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어진과 같이 징계를 받아들이고 징계를 이기는 자는 하나님이 한 시대 존귀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자식마저도 빚으로 팔려가야 되는 이 절박한 상황의 여인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너 집으로 가서 그릇을 빌려. 이 집은 그릇도 없는 집이요. 이웃에 가서 그릇 빌려.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그릇에다가 한 병 남은 기름을 따라 부어라.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 찹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다시 엘리사에게 옵니다. 당신의 말대로 했더니 신기하게도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찼습니다. 가서 팔아서 빚 갚고 남는 거는 생활비로 써라. 여러분, 빚을 갚은 것도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남도록 갚게 해주셨어요. 더 큰 은혜는 뭡니까? 두 아들이 아버지가 죽고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건 다 뺏기고 이제 자기들도 종으로 팔려가야 될 비참한 운명에 처했는데 그 문제를 안고 하나님의 종을 찾아갔더니 하나님의 종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그릇마다 기름이 차고 빚을 싹 갚았어요. 이 아들들에게, 두 아들들에게 뭐가 생겨났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길 잘했구나.
아버지가 죽고 빚더미에 올라앉았을 때는 예수 믿어 남는 게 뭐가 있냐고 했는데, 하나님의 종의 말대로 순종하여 그릇마다 기름이 차서 빚을 갚았을 때 이 아들들에게는 천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손해보는 하나님 아니세요.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손해보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성도 여러분, 회복과 치유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면 이런 귀한 회복의 일이 우리 성도님의 가정에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회복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에게 치유가 필요하십니까? 이 여인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마르지 않는 복과 마르지 않는 은혜, 세상의 어떤 금은보화보다도 귀한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것이며,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때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승리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살아가면서 정말 나는 열심을 다했는데,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처럼 내 남편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를 당신은 알지를 않습니까? 엘리사를 찾아와 자기의 고통을 이야기했던 이 여인, 그런데 그들에게 남은 것은 비참한 고통입니다. 남편 죽고 빚을 떠안어 자식마저도 종으로 팔려가야 되는 비극적인 상황에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주의 종을 찾아가 간구하였더니 그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니 빚을 갚고도 남는 은혜가 임할 뿐만 아니라 그 귀한 가정이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큰 믿음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심을 다해도 어려움 올 수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는데도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고 순종할 때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오는 기적 같은 은혜는 우리에게서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징계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징계당할 때 원망도 하지 말고 불평도 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인하여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이 한 시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